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14절까지 볼 건데요. 오늘 또 저와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14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되는 것이 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계시니 빛을 받아서 하나.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정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 말하기 조차 기쁘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정사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되어가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르되 빛을 주시고 하셨느니라. 오늘은 8절에 있는 말씀,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성경은 빛의 자녀처럼 되기 위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이미 빛의 자녀임을 전제로 놓고 너희들이 빛의 자녀이니 빛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는 그 표현은 예를 들어보면은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학생답게 또는 그리스도인답게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붙여지는 표현이죠. 그런데 학생답다라는 말과 학생이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죠. 학생답다라는 말은 자기 신분에 맞게, 그 학생 신분에 맞게 행동할 때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타인에게 귀감이 되겠죠. 예를 든다면 또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목회자인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답지 않다, 목회자답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내가 듣는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그리스도인답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로 행해야 타인에게 귀감을 받을 수 있죠. 물론 그리스도인한테도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한테도 그러한 귀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됩니까? 행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고귀한 이름은 더럽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행실,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 성도가 되라고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올바른 삶을 살아야 성도가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임을 전제로 놓고 성도면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8절에서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빛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어둠의 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죠. 마귀. 그래서 구약성경 보면은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주는 나의 빛이요 라고 말을 했고, 요한도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둠은 말할 것도 없고 점과 흠도 없으신 참 빛인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못 내죠. 빛을 낼 수가 없죠. 그러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시면은 1절은 안 읽었지만 한번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또 육신의 성향대로 방황하기 때문에 남은 인생에 있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에 근거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참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시며 이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은 타국인이요 또는 순교자라고 순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국인과 순례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보다도 혼을 거슬려 싸우는 뭐가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것들을 이겨낸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하신 까닭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을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든다면 성도 간의 사랑과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는 일에 무관심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고 또 성령과 동행할 수가 없고 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특별히 빛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빛의 자녀로서 걸어가는 동안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그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한때는
한때는 구원받기 전 한때는 어두움이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상태, 빛이 없는 상태. 여러분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그때 죽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이 세상의 신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 세상의 신은 누구죠? 마귀였기 때문인 것이죠. 사탄인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또 어떤 사람은 일평생 동안 방해받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으라고도 안 믿는다고 했는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5분 전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이후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받고 잘 자라오셨습니다. 맞죠? 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중단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과 똑같이 살았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즐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구원받고도 그 사람들하고 즐겼던 때가 있어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빛, 주 안에 빛. 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나, 조건.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 있는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빛. 그것은 구원받으면은 주 안에 내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나면은 혼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거듭나면은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한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계시되는 것은 그분이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빛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의의 태양이신 거예요. 태양이 떠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낮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은 낮과 같은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을 떠나시자 지금 현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에 우리는 낮이 아니라고 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낮이지만은 밤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는 달이 떠 있지 않습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죠. 그럼 어떻게 빛을 내는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의 빛은 누구입니까? 예? 이 시대의 빛, 물론 예수님이 빛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반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낫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못 내요.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달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달. 우리는 달이에요. 어두운 밤에 빛을 내는 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생명의 빛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의 빛이 되십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 빛의 근원이 되시며 빛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어느 누구도 빛이신 주님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등 불빛 아래 있지만 이건 제대로 된 빛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런 조명 아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소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조명들이 여러분을 속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아래. 이 조명빛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빛이신 주님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빛을 볼 수 없고 또 빛 가운데 걸을 수도 없고 빛 가운데 살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상당히 늦게 나이 드셔가지고 구원을 받으셨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아까 우리가 432장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지정곡이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양반이 공부도 별로 안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 찬송가 하나는 마음에 싹 담아가지고 1절부터 3절까지 이어가지고 그냥 덩실덩실 추면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가는 길을 어둠컴컴한 길을 다 비춰주기 때문에 염려 없이 자신 있게 간다고. 나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전도 집회 때 여러분 또 참석을 하면은 그냥 이 찬송가만 사람 있으나 없으나 그냥 막 덩실덩실 추면서 432장을 부르셨던 거예요. 지금도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기도는 없지만 기쁘게 이 찬송가를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비치는 조명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 그 빛 안에서 자라가면서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빛이신 주님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빛을 볼 수 없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없고 빛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마음에 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 가는 길을 앞서가며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어두운 길을 걷지 않겠다. 이런 각오 아래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빛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강렬한 태양빛 아래 엄청나게 태양빛 5분만 쳐다봐도 못 쳐다보잖아요. 그 강력한 태양빛 아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과거는 한때는 어둠이었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진 결과 빛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죠. 하나님의 자녀. 자, 빛의 자녀로 행하라. 두 번째입니다. 마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빛의 자녀들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예. 빛의 특성은 어둠을 밝히는 데 있어요. 어둠을 밝히는데. 컴컴한데 빛이 없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익숙한 길이라 하더라도 빛이 없다고 한다면 밤에 올바로 걸어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컴컴한 밤에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잘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빛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기를 그 끝은 죽음의 길이라고,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을 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은 빛이에요. 빛. 그 빛이 우리가 책망받을 죄인에 대해서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죄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거둬갈 수 있어요. 오늘 밤에라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지만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살아있다. 그것은 계속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죄 짓고 살지 말고 회개하고 자백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그 기간 동안에 보다 더 주님을 위해 잘 살아야지. 또 죄를 지으러 간다? 예? 일부러 가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일부러 가지 않고 죄를 지으러 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빵점이에요. 빵점. 잘못된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죠.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주시는 기회를 주시고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가서 보면은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빛은
생명을 줍니다. 빛은 참된 진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빛 가운데서 행한 모든 사람은 성령의 열매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안 맺으면은 그건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선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하고 어울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근데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고, 그 이후에도 빛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조성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하기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고, 또 빛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빛 가운데서 걸어가게 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은혜. 이 빛 가운데서 걸어갈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올바로 잘 배우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뭐 즐기고 뭐 하고 그거는 일시적인 기쁨이지만은 영원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사실이 유지되어지는 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세 번째, 어둠 속에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여러분 계속 낮이나 밤이나 잠을 자면 안 되겠죠.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죽은 자라는 것은, 잠자는 것은 죽음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라.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잠자는 자여 성경 말씀대로 깨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구원 받지 않는 자들로부터 일어나라는 말씀이 아니고 잠자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깨어나면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라고 하셨느니라. 이 빛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았지만 계속 어두컴컴한 곳을 다닐지라도 빛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잘 해석을 못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구원 받은 사람도 이 해석을 잘못 설교하는 사람들 수많이 봤습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절대 이런 말씀을 오해되도록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겠죠. 말씀을. 그리고 담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많이 봐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나가게 되는데 그 또한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할 수 있고요. 많은 선행을 베푸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정말 복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실감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한글 킴제임스 성경을 보는 순간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기쁘나 즐거우나 슬프나 내 가는 길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위로받고 너무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물질적인 모든 것을 알으셔가지고 채워주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만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삶을 4년 전부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으시려면은 말씀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참된 빛을 만난 적이 있는 것인가?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내가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되며 다른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었을 때, 마음으로 머리로 믿지 않고 마음으로 믿었을 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사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믿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먼저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한다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 또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계속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둠의 길로 실족하게 빠지게 하는 함정들, 그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별하라는 거예요. 성별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 오염 정도가 심해져서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별할 때는 성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얘기가 있는데, 뱀이 있지 않습니까? 뱀, 구렁이가 사람을 한번 딱 감어, 2번 감어, 3번 감어. 그러면은 한 번 감을 때에 성령의 칼로
잘랐을 때 감지 못해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아이고 그냥 괜찮겠지 감다 보면은 성령의 칼로 못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차별하고 성별하시라는 거예요. 예,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것은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구원받은 이후에도 영적인 게으름뱅이로 세상에서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절대로 그런 삶을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목적으로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도록 도와주시고 매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바로 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반응했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온 것이고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공개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죄들에 대해서 책망해 온 사람들입니다. 거리설교 나가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설교도 중요합니다. 설교는 못할 망정 거리설교 가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구원의 복음은 물론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라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차선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명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실체이며 그것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주 안에서 여러분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므로 그가 말하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자는다요? 깨어라. 깨어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차갑게 식어버린 그리스도의 냉랭한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냉랭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왜 열정이 없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미지근한 것이에요. 주님은 미지근한 성도들을 토해내고 싶어 하십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차라리 냉랭하면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징계를 내리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면은 차라리
냉랭해 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처방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구약성경 에레미야 23장 29절에 가서 보면은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개별적으로 아침마다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바위를 부숴 조각내는 강력한 큰 망치 같은 그런 말씀의 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생활은 절대 바꿔지지 않습니다. 머리에서만 빙빙 돌지 생활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전을 해야지, 성장을 해야 되지. 과분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태도와 습관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제발. 뜨겁게 달고 주십시오, 제발. 냉랭함을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과연 몇 번이나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이실직고 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교회 시대는 밤으로 묘사됩니다. 이 밤에 가장 필요한 야간 등은 뭡니까? 불빛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이자 낮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은 안 되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낮의 자녀답게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빛을 비추며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볼 때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서 지금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시고 계신다면은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더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빛에 걸어가야 된다고 자백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2절.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간단하죠, 말씀이. 이 말씀은 교회 시대의 종말을 바울이 얼마나 절박하게 유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던 때는 교회 시대가 막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 말은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의 종말이 바울의 때였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때에 이미 교회 시대가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밤이 많이 지났다는 것은 밤이 다 지나고 이제 해가 뜰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무시다 보면은 아침이 되면 해가 올라오면 조금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이 다 지나고 이제 해가 뜰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또. 그래서 어둠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입고 있으렵니까? 이제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되겠죠. 성경에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죠. 바디메오는 군을 받고 그 빛을 받아들고 자기가 입던 모든 겉옷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흑암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선한 역사를 위하여 온몸과 마음을 다해 이 세상 끝까지 전하지 않으시렵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죄로 어두운 밤입니다. 이 어두운 밤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복음의 밝은 빛밖에 없습니다. 이 밝은 빛을 소유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빛의 사자들입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어요. 죄로 어두운 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무책임하게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의 빛을 전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쁜 얼굴로 저 셋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